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생각하라. 8절 말씀에 생각하라고 있고 9절 말씀에 보니까 행하라.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잘 생각하고 행동 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행일치하면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가 처방을 내리죠. 약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약 처방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의사처럼 살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의사들이 참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참 많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장이 꼬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장이 거의 썩어 들어갈 정도로 돼서 수술이 돼서 위험한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기도 요청에 그 교단에서 문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건의 일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의사처럼 살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처방을 내리지만 의사가 하루 온종일 환자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쉼의 시간이나 아니면 여유로운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일상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 주사를 프로폴리스인가요? 그런 주사를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런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의사의 예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악영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때에 사람은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비전이 담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남보다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 그 첫 번째가 참되며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삶을 살라. 그런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아멘. 오늘 성경은 무엇이든지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나중에 다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밤에 하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 하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그걸 요새 속담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밤에 하는 소리, 낮에 하는 소리.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이 사실,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옳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선과 악, 그리고 그릇됨과 정직함의 옳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깨끗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사람은 생각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리 가꿔도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씻는 거에는 너무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더럽고 추한 생각을 회개하거나 그것을 씻어내지 않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버려야 되고 그리고 범사이에 깨끗한 삶과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무엇에나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8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사랑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는가? 성경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가?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잠언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자기 똑똑한 것,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으뜸이야, 자기 자랑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가? 잠언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열정과 뜨거움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신앙에 부지런함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 초대교회가 일꾼을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함 받는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냉철하게 살펴야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칭찬들을 만한 그런 존재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마땅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생각하지 말고 독스러운 생각과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생각과 말을 하면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악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독스러운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덕은 이웃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하지 말고 독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행, 봉사, 섬김, 나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뭘 하고 우리를 세워주셨나요?
독스러운 삶을, 독스러운 생각을 하고 독스러운 말을 하고 독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닷물에 소금 염분이 몇 프로 된다고 그래요. 한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바닷물이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염분이 3%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내 안에 몇 프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다 홀랑 다 쏟아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살다가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들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0.3%, 3%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기록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늘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은 태초에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떠나고 배반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남의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것이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의 생각과 말과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가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사과값 비싸다고 대통령 탓해요. 왜? 대통령이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우리는 다 남 탓하면서 살아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그래. 대한민국이 아주 병들어 있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에 서로 여야 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죠.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했는데 쟤 때문에 제가 그랬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먼저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우리의 신앙은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누군데? 건 10년, 100년, 1000년 가도 그 신앙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너희가 알면 그렇게 행동하라.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많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제단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금식 헌금 떠올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명상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계십니다. 강건한 은혜로 주님 동행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때마다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